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서 전열을 벌였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열을 벌였죠. 그런데 사울이 그 전열을 보고 마음에 두려워하여서 신접한 여인, 박수, 다시 말해 무당,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찾아가서 이 사람이 그 여인과 묻고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에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너가 망한다라는 장면을 확인시켜주고 다윗에게 왕권이 이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블레셋 군대에 아기스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이제 진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지금 블레셋에 있잖아요. 그죠? 블레셋 안에 있어요. 빌어먹고 사는 거죠. 빌어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래요. 네가 같이 가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에 속하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고 아말렉이나 이웃 족속을 침범하면서 이 다윗이 양이나 소나 이걸 들고 와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기스 왕이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소와 양을 다 구해왔냐? 이렇게 약탈해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저기 우리 집안에 가가지고 내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종족에 가가지고 우리 유다 땅에 가가지고 내가 가져왔습니다로 거짓 보고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너무 흡족해가지고 이제 얘는 나의 오른팔로 둬야겠다. 내 곁에 둬야겠다. 그죠? 그래서 신임을 하죠. 그래서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쟁을 나가요. 전쟁을 나가니까 어떻게 하죠? 너가 이제 내 곁에 있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알아요. 이 사람이 누구요? 골리앗을 이겼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모든 행적을 조사해 보면, 다윗은 자기 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가자. 그렇게 됐어요. 그럴 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행할 바를 압니다.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는 근심이 일어나죠. 근심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블레셋 군과 같이 가가지고 누구랑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내 동족하고 지금 싸울 판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행할 바를 내가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은 그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근심을 표출시키질 않아요. 그런데 이 표출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떻게 충만하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이 사실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9장에 넘어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니 다윗을 데리고 가면 이놈이 갑자기 마음 변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앞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중간에서 진중에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하도록, 그러니까 그 장면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하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라면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블레셋 진영에서 내가 아기스 장군에게, 왕에게 내가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같이 가서 이스라엘과 전쟁하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불안하죠, 그죠?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다니까. 진짜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죠. 가가지고 내 동족을 죽여야 될 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싸움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보아하니 블레셋은 대단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이 블레셋 군대를 맞이하면 얘네는 끝날 것 같아요. 거기에 나도 일조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어떻게 견디냐고요. 근데 이 다윗은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견디냐면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런 현실이 딱 마주치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지난주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는 그 염려가 스물락 올라온다니까요. 저기 낙동강에 안개 올라오듯이 싹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배하죠. 믿음이라 이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을 다윗처럼 가지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의 소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게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들처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 안에 가지고 있죠. 사도 베드로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단하다 너희들은. 우리는 보았지만 너희들은 보지도 않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보지도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사도 베드로께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처럼 부활이란 신앙이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부활의 신앙에 내가 근접할 수가 없어요. 맞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했지만 근심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울도 조금 따라 죽어요. 따라 죽습니다. 조금 따라 죽어요. 사무엘이 죽었는데 온 백성이 슬퍼해요. 왜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없으니까. 슬퍼해요. 근데 사울이 또 착한 일을 한번 했네. 어떤 일을 했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스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편에 진을 쳤겠죠. 그죠? 진을 쳤어요. 근데 블레셋 군대는 너무나 강해 보여요. 누가 보니까? 사울이 보니까 강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떨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무릎이 떨린 거예요. 무릎이 떨린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몇천 명 앞에서 여러분이 마이크를 잡았다. 자기소개하고 뭐 좀 하라. 이렇게 하면 무릎이 떨린다니까요. 떨려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무릎이 떨린 거예요. 온 심령이 떨린 거예요. 뭐예요? 그 전열을 보고. 옛적에 다윗은 어떤 표현을 썼죠? 골리앗이 와가지고 야, 너희 신은 가짜지 않냐? 너희 신은 가짜지 않냐? 너희 신이 진짜면 빨리 나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놀린 거예요. 골리앗이 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가 여호와가 가짜 아니냐? 진짜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신이 진짜냐? 그럼 나와라. 왜 안 나오냐? 이 이야기거든요. 사람은 장대만큼 크죠. 창과 방패는 엄청 크죠. 칼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나가죠. 이유는요? 자기 신을 욕을 하는데도 그거 두려워서 못 나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벌레 같은 놈이 지승만도 못한 놈이 우리 하나님을 욕을 해? 내가 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후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임했을 때 그 일이 벌어진 거지 그 전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 영이 임했을 때 이 일과 사울의 일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군대가 무서워 보이더라는 이야기죠.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무서워 보이죠. 우리가 100명이면 저기가 1000명이면 저기가 많아 보이는 거죠. 저기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리저리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벌어져요. 문제는 여기서 벌어져요. 하나님께 내가 물어봤어요. 정상적인 행동을 한 거죠. 일이 벌어졌는데 전쟁의 위협이 벌어졌는데 사울의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거까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왜요? 아말렉 아각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은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자기가 다 내쫓은 사람을 이제 찾으러 이제 돌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떠났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사울 왕이라고 생각하시고 저기에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다는 것도 알아.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알아. 그러면 전열을 버렸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당신이 내 목을 치고 우리나라를 좀 살려주라. 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떠나서 내가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면 내가 누구를 찾아가요? 그 왕을 찾아가야지.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 왕권을 없앨 거니까. 그죠? 그럼 누구를 살려야 돼요? 자기 백성을 살려야 돼요. 옛날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하던 때가 있었어요. 포위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곡식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근데 아주 대단한 랍비가 율법 교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다 죽는다. 어차피 우리 백성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죽는다. 방법은 하나다. 그 로마 장군을 찾아가서 다 빼앗아가고 뭐 할 거지만 회당을 살려달라. 회당을 살려달라. 그 이야기를 거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회당을 살려달라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딱 든 거죠. 그래서 그 관에다가 자기 몸을 넣어서 그 예루살렘 성 바깥을 나가서 장군을 만나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것만을 허락해주고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렇게 끈질기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그 지배함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사울이라면 하나님의 영도 떠났고 하나님의 응답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 민족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죠. 내 죄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거기서 사라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싸울 거예요?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큰일 납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무당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급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떠난 것을 알고도 있으면서 인생이 다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금지시켰던 것을 자기가 하게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가 문제예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함을 이웃에게 베푸면서 기다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다릴 때에 그냥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내 이웃에게 적어도 선의를 베풀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내가 기다린다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다급함을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이 변장을 했네요. 신하들하고 갔어요. 여인에게 물어봐요. 내가 홀령을 좀 불러 올려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사울 왕이 온 나라에 박수와 무당을 다 쫓아내었는데 당신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절대 그런 일 없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지. 누구 이름을 팔았어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버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미쳐도 단단히 미칩니다. 그죠? 자기 입에 올릴 이름이 아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서기관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욕을 하고 그 필사에다가 점을 4개를 찍어요.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또 몸을 씻고 와가지고 점을 똑똑똑똑 찍어요. 그만큼 우리 입에 함부로 올릴 이름은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면 하나님 이름 부르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들먹이면서 누구랑 이야기해요? 신접한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물어봐요. 누구를 불러올려야 되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죠?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래요. 왜요? 사무엘을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안수하고 기름 부어주잖아요. 그죠? 사무엘을 언급할 수 있는 그 나라에 사무엘을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당신이 어찌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이 사울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무엇을 보았냐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다. 그 모양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어떤 한 노인은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는데 겉옷을 입었다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겉옷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입는 양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울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늘 입고 있는 겉옷을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그것을 떠올린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어떻게 땅에서 사무엘이 올라올 수 있냐, 이 여인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 이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이게 이야기가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가 중요한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봐요. 네가 왜 나를 불렀냐? 내가 좀 편히 쉬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무덤은 내가 평안히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평안히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게 좀 더 연장성장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한 것이 우리가 그죠? 죽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너무 다급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해주시고 선지자들도 꿈꾸는 애들도 아무 응답도 없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죠 이게? 자신의 불안을 어떻게 해요? 확인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변명이라 그래요. 내 왕권을 유지시키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변명은 늘 존재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삶의 변명은 늘 존재합니다. 책임도 늘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기도 하고 변명도 가까이 있고요. 책임도 가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변명도 있을 수도 있고 책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뭘 택하셨어요? 변명을 택하셨어요? 책임을 택하셨어요? 책임을 택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를 요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변명을 할 것인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때 저와 여러분은 뭘 택해야 돼요? 책임을 택해야 돼요. 책임을 택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지 않냐. 이게 무서운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되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적이 됐다는 이 말은 너무나 심한 말 아니에요? 정말 심한 말 아니에요? 사실은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하는 말이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묻냐? 이미 알고 있지 않냐는 뜻이에요. 이미 알고 있지 않냐? 이미 너의 삶과 너의 왕조와 너의 가정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끝났다라는 이미 알고 있지 않냐? 뭘 굳이 한 번 더 불러가지고 확인시키냐? 이 이야기죠. 그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는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적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그 자비를 청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의 나라를 떼어서 다윗에게 줬다. 줬다. 왜냐하면 네가 옛적에 아말렉의 왕 아각을 붙잡으면 다 진멸해라.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좋은 거, 소, 양, 좋은 이게 재물에 쓰일 수 있는 거, 먹기 좋은 것들 이것들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보니까 어때요? 당신이 왜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거절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내 귀에 지금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저 소리는 뭐냐? 왜 소의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해야 하냐면 변명을 하기를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죠? 그때도 여호와 여기 이미 떠나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각도 안 주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지금 가지고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다. 그때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낫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길 거다. 그리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겠다. 너무 좋은 말 같아요. 너와 너희 아들들이 내가 지금 무덤에 있거든. 너와 너희 아들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과 나라가 고통을 당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알았다라면 아기스 왕에 가서 자기 생명 주고 나머지는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엎드러집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무엘 말로 심히 두려워하고 기력이 다해서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왜냐하면 무당짓을 할 때 사람들 밥 먹어요? 밥 안 먹어요? 밥 안 먹어요. 그럼 다음 저기 굿하는 데 가가지고 밥 먹는지 안 먹냐 보세요. 밥 안 먹어요. 왜요? 그때는 중요한 순간이니까 밥 안 먹고 뭐 하고 있죠? 이걸 하고 있던가, 뭐 박수 치고 있던가, 뛰든가, 어쨌든 간에 밥을 안 먹어요. 그 이유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밥을 안 먹는 거지. 금식하는 거죠, 그죠? 금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알아줄까? 다윗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다윗도. 옛적에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합니다. 아들을 얻어요.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래 말 아파요.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해요. 근데 이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이 물어봐요. 내 아들이 죽었냐? 예. 그러니까 옷을 딱 차려입고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는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불쌍해 보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봐 금식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울도. 내가 이렇게 좀 금식하고 막 엎드러지고 막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봐줄까 싶어가지고. 그죠? 둘 다 이 기도 안 들어줍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에게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에게 떠났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벌어지죠. 누구 또 압살롬은 반대로 반역을 이끌어서 죽죠, 그죠? 맞잖아요. 처자들 죽고 다말은 가늠하고 당하고 오빠에게 큰 오빠에게 그죠? 왜요? 그 일 때문에 그래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이 기도를 안 들어줘요. 지금 사울도 하나님이 떠났고 그때 다윗도 하나님에게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가서 다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디로 가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요.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냐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해요. 너 예수님 그 당이지? 아니야. 여자 저기 와 묻잖아. 예수 그 당이지? 아니야. 네 같은 말 쓰잖아. 갈릴리 같은 말 쓰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진짜 아니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닭이 울어요. 그죠? 심히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팔아먹었죠. 그죠? 똑같아요. 둘의 죄는 똑같아요, 여러분. 부인한 거나 팔아먹은 거나 똑같아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은삼십에 팔아먹은 유다나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나 죄는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심히 울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 가룟 유다는요. 가서 자결을 하죠.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도 안 들어지고 사울의 기도도 안 들어져요.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좀 드세요. 드십시오.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버틴겨요. 그러니까 신하들하고 여인이 자꾸 이렇게 강권해 드시라고. 내가 그러니까 얘가 뭐요? 송아지를 잡아서 줘요. 송아지를 잡아서 줘요. 여러분 큰 돼지가 맛있어요? 작은 돼지가 맛있어요? 큰 소가 맛있어요? 작은 송아지가 맛있어요? 먹어보신 분 알죠? 저는 안 먹어봤는데. 왜 그래요? 부드러워서 그래요. 그죠? 뭐냐면 왕이니까 왕에 대한 대접을 해준 거예요. 왕이니까 왕에 대한 대접을 해준 거죠. 닭도 여러분 노게 딱 삶아가지고 드셔보십시오. 닭백숙집에.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백숙집에 가가지고 삼계탕 집에 닭은 다 얼마나 하죠? 다 요만하죠? 왜 이만한 거 안 해줘요? 못 먹어요. 송아지가 왜 그래요? 왕이니까 이 여인이 왕의 대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같은 거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먹는 게 문제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알고, 내가 그 선언을 들은 것도 알고, 내가 그리고 어떻게 될 것도 아는데, 이것이 목에 넘어가니 참 이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프게 하는 거죠. 루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골방에서 뒹굴어요.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을 507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그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뒹굴어요. 죄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신학자예요. 사제예요. 로마 카톨릭 사제예요. 신부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고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란 말이에요. 이 교수란 이 양반이 어디에요? 아우구스티누스 그 독일에 가면 있거든요. 그 수도원에 그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뒹굴어요. 왜요? 죄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몰라서 해결이 안 돼요? 아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죄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게 뒹굴어요. 내가 사울이라면 이게 목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사울이면 목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길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이웃에게 선의를 베풀고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때에 맞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가 나만 조급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더 좋아요.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걸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요함이 있든 세상에 대한 집요함이 있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우리는 뭘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집요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물론 무당은 찾아가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당 삼아 생각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위대한 점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당처럼 생각할 때 그것이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당 찾아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무당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염라대왕 생각하고 앉아있다니까요. 하나님 염라대왕처럼 생각이 저기 전설의 고향 생각하듯이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하나님은 무당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예수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마치 금은 보화를 한 달란트를 찾은 그 여인처럼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모든 계획과 가치관을 다 내세워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니 우리에게 일러주시옵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